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장 5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단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꼭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살 준비하면서 아마 어쩌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좀 으쌰으쌰하고 막 뭔가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말 다음 주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창립 32년의 마지막 끝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9월 첫 주 창립도 33절을 언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참 지금 모르는 퀘스천 마크이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말 가장 최선과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가정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 속 가정 속에 이게 예배라는 그런 진실함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전 솔직히 아까 앉으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시험 때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알고가 쭉종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의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 여러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시니까 귀한 예배 헛되이 드리지 마시고요. 이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만 구별하여서 정말 거룩하게 진실하게 예배를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챕터 1, 첫 번째 챕터 1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내리막길에 서 있는 기독교.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내리막길에 서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막 오르막길이 있고 막 승승장구하면은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어 뭐를 자랑하죠. 근데 기독교가 내리막길에 서 있을 때 교회들,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치 지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그러면 혐오 종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지도 모릅니다. 교회 혐오 시설. 우리도 지금 좀 예배 전에 저한테 미리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오늘 가서 이렇게 예배 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저거 하지만 마치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창조에서 전파하는 그런 온상지처럼
그렇게 시야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때 참 주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은 지금 정도 이런 말씀을 한번 꼭 물어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내 몸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니, 너희는,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예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세상 사람 말고 너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런 느낌이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왔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 묻고 싶게 했죠. 어쩌면 창세 33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앞에서 주님은 묻고 싶을 겁니다. 너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해? 너 정말 33절 만난 교회가 너에게는 무엇이냐?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주님은 어쩌면 묻고 계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에 예수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 이렇게 말하는 것. 이 고상하다는 것은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은 나의 것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 다음에 그것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온 다음에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런 고백을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고백하는 어떤 한 심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 심령의 고백을 듣고 이 심령의 믿음 보고 왜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감격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주를 고백하며 주를 믿었는가 하는 말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분들도 같이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하인이 병에 들었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실력자인데, 그 지방의 실력자인데 의사 고쳐봤겠죠. 약을 지어봤겠죠. 여러 사람을 불러봤겠죠. 그런데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얼만큼 사랑한 하인인데, 사랑하는 자인데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 앞에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예수를 보고는 주여. 예수님을 보고는 주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랍비요. 랍비는 뭡니까?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주여라는 단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는요, 주인이란 뜻이고 사실은 통치자란 뜻이 있고요. 적어도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황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여,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백부장의 이 고백, 모르는 자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메시아도 모르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주님 옆에 나와서 야, 랍비오도 괜찮고 양반 말해도 괜찮은데 그는 첫 단어가 주여, 큐리오스, 당신은 통치자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삼나이다.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은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백부장이 먼저 장로들을 청해서 보냅니다. 장로들이 예수님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에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회당도 줘줬습니다. 많은 성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청하는 일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속에는 많은 장로들이 나와서 이 자는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한 자고 민족을 위했던 자입니다. 이 자의 모든 부탁을 꼭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예수의 마음도 그렇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능히 사랑의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려고 가는데 갑자기 이 백부장이 이상한 태도를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긋나잖아요. 청할 때는 언제고 주님께서 가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이 막을 땐 또 언제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해석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 당신 유대인이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들어오자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참 백부장의 입장에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아인 고치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유대율법이에요. 유대율법이지 백부장율법이 아니거든요. 백부장 입장에서는 당신 문제고 그거는 얼른 들어오셔서 그냥 고쳐주기로 하는 거죠. 왜? 사실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은 왕의 신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왔던 두 번째 사건이 왕의 신하가 왔을 때도 내려오셔서 주님 속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왕의 신하가 뭐랍니까? 내려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주여 들어오지 마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반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문제고요. 어떻든 내 아인 병 고치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못 고치는데 그 주님이 와서 고쳐주는 게 당연하고 고마운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 못 들어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백부장이 왜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메시아 모릅니다. 신 모릅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권력자고 얼마나 흥청망청 놀아대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자기 가정 속에 자기 집 속에 하인이 병들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져요. 이 땅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분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는데 그 분을 이 땅에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의사가 아니니까 더 고치는데 그가 이 시간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다른 분이다.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부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저분이 주님이시다. 한 나라의 왕이시다. 저분은 통치하시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들어오지 마옵소서.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사실 그렇거든요. 영광의 왕을 진짜 보였습니까? 영광의 주로 진짜 보였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지금 어쩌면 그쵸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죠. 주님, 교회가 너무 더럽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왕이 임하시기엔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오시면 감히 들어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진짜 그분이 거룩한 왕이라는 걸 알면은, 진짜 창조주 신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 더러워진 가정 속에 막 또 부부싸움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엉망진창 같은 삶 속에 주님이 오는 거, 여러분은 그냥 50절에 가겠습니까? 솔직히 백부장처럼 진짜 깨끗하지 않으면요,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로마 백부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은 유일하게 로마 황제야. 황제가 들어올 때는요, 백부장이 진짜 못 들어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황제가 들어오기는 누추한 곳이거든요. 진짜 황제가 들어오기 누추한 곳인데, 이 백부장은 바로 그걸 주님이 표현하는 겁니다. 왜?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귀려워서,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통치합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막상 고쳐준다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주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을 정말 여러분은 고백하게 합당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그분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그저 교회가 정말 그분이 맞아줘 우리가 하면 깨끗할까요? 정말 우리가 교회 속에, 교회라는 몸 속에 열어보면서 이 교회 속에서 마음껏 주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에 깨끗한 교회일까요? 천하의 그런 교회가 몇 교회 될까요? 우린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세례요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하지 못하기를 하더라.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조차도 많은 국민이 세례요한을 선자로 추앙하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렇게 거룩한 자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난 감히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신발끈도 풀지 못합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통해서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교회 속에 주님이 합당히 오실 만큼 거룩한 교회인가? 우린 그런 거룩한 교회로 지금까지 서왔는가? 왜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상지가 돼야 됩니까? 왜 모든 교회를 막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코로나 왔다고 하면 식당 전체를, 모든 식당을 다 막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6만여 교회가 넘는데 그 교회 몇 교회, 그 중에 한두 교회가 첨단 용인하는 교회는 이단이라는 교회고, 그거 나왔다고 모든 교회를 다 막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정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에, 영광의 왕이 임재하기에 합당한 교회들이었는가 돌아보는 어쩌면 그런 것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들이 얼만큼 짓고 막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예수를 모신 가정이라고 그렇게 떠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많은가.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너희 가정은 그러면, 너희 가정은 내가 들어가기 합당한 것이냐? 백부장은 알았어요. 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권사고 얼만큼 술 먹고 흥락을 즐기면 난리법석을 쫓겠습니까? 근데 막상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주님을 초청하고 온다고 하는데 막상 정말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오시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진짜 본 이 백부장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세상 살아했던 그 모든 잡다스러운 것이 있는 그 집에 그 거룩한 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시편 24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렇습니다. 내 맘 그리스도 집이라는 조그만 소책자, 참 유명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될 텐데 정말 그리스도의 모시기에 내 마음의 집이 합당하냐? 그 마음을 집으로 표현해서 안방은 깨끗한지, 거실은 어떤지, 화장실은 어떤지 이런 구석구석을 비췄던 조그만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모시기에 거룩한 영혼입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에 만왕의 왕 예수가 들어오시기에 우리 영혼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이 그 왕이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그 영광이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열린다는 것인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거룩한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문들아 영혼의 문이 여러분 열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기꺼이 맞을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백부장이 왜 막는지 백부장은 세상 사람이에요. 거룩한 예수를 보는 순간에 저분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흥청망청 살았던 자기의 삶의 모습에 저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설사 내 한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지라도 저분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양심 있는 자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양심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기 30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웠다는 그 거룩함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양심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정말 이 백부장은 몸소에 자기가 입으로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큐리오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큐리오스 주님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큐리오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모시려고 하고 아무렇게나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니습니까? 정말 들어오기에 합당할 만큼 우리 영혼이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 가정이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가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지고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가 주를 보는 순간에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걸어가신 주님은 들어온 내 방에 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감히 들어온 이 땅에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양심이 진짜 깨끗한 사람이죠. 신앙의 양심이 좀 바른 사람이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백부장만큼 신앙이 올바르지도 못해요. 저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창립 3년 준비하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걸 기활해서 33주를 준비하지 못하고 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최선과 청으로 다해서 정말 준비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분이 정말 우리가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불렀고 심판자라고 불렀고 전능하신 시라고 불렀다면 우리가 정말 고백했다면 그 고백에 맞는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코로나19가 어떻든 상관없이 사회가 어떻든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 양심을 그 앞에 바로 서야 되죠. 백부장은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진짜 주인 아니십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 정말 큐리오스 왕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이 더럽고 추한 뒤추한 집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집이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베드로 어디입니까? 시몬 문둥병의 집에도 세리도 들어가고 그랬던 주님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이 백부장은 너무 주님이 들어오기는 정말 그 양심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바로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회복이 돼야 되죠.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이 임재할 만큼 깨끗한 영혼이었는가? 우리 교회가 창의성지면서 뭘 준비하고, 영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육적으로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비껏비껏 다 읽고 뭐 하고 다 준비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영적인 준비는 정말 내 영혼이 깨끗한가? 내 영혼아 문을 들어서, 문을 들어서 영광의 주님 오실 만큼 내 영혼이 깨끗한 영혼인가? 우리 가정이 깨끗한 가정인가? 믿음의 정말 가정인가? 믿음을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인가? 이거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계시록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늘 기대면서 먹을 수 있었던 이 사도 요한,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꼬꾸라져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밤모섬의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고 그 영광에 발 앞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어쩌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그걸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 그 느낌이 들어요.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 같은 그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 속에 막 그동안 무조건 나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진짜 신앙, 내가 찾고 싶은 진짜 신앙, 진짜 믿음들, 진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 주를 이 백부장처럼 큐리오스를 고백할 때 감히 자기 더러운 것에 주님이 들어올 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양심에 진짜 고백하는 그 진짜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8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게 삼나이다. 이 백부장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퀴리오스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주님이 들어올 때 영광의 주님 감히 당신은 거룩한 영광 하나님만 못 들어옵니다. 너무 누추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의 말은, 왕은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정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자기 아이랑 병 고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놓고 그냥 말씀하고, 이게 얼마나, 아니, 시시한 병이라면 주님께 나오지 않았잖아요. 왜 나옵니까? 못 고치는 병이니까 갖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말씀만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주님은 왕이십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며,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기는 어명이요. 어명이요. 어명이 뭡니까? 어명을 받아라. 그러면 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쫙 펴서 어명을 낭독합니다. 어명은 뭡니까? 법입니다. 법. 임금의 말이 어명이에요. 어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왕이 하신 말씀으로 받습니까? 어명이요. 어명이요.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냥 말씀만 나오소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말씀만 나오소서. 뭘 줍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큐리오스, 통치자, 주인,
왕이라는 그 고백에 맞게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은 낫게 삼나이다.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7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뭡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심각하니까 나왔죠. 주 앞에도 나왔죠. 다른 이방 나라에서 불구하고 나왔죠. 백부장의 이런 권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왔죠. 무릎 꿇고 나왔죠. 근데 불구하고 정말 내가 고백한 큐리오스, 주요, 당신 주님이 맞습니다. 고백한 그 고백을 믿음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낫게 삼나이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아무리 더 들어도 안 믿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면 52번의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들어요. 해도 안 믿습니다. 왜 그러고 하나도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입니까? 백부장 그러지 않았어요. 난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낫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낫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는 내 말의 권세를 믿느냐? 여러분, 정말 주의 말의 권세를 믿습니까? 그냥 잠깐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듣고 가지 마시고 믿고. 오늘 온라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마십시오.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 백부장처럼 자기 문제를 놓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 있나요?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전 지금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선포한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번호를 매겨보는 거예요. 오늘 11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어떤 것인가? 이만한 믿음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제가 목회하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제 그 꿈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한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적인 그 거룩한 믿음이 있는데 주의적인 그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그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 내 가정 속에 내 모든 자녀 속에 내 삶과 직장 속에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 낫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 툭 던집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니 말씀하옵소서 말씀하면 고쳐지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믿음 하나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습니까? 난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 천부장이 나에게 야 이거 해. 그럼 예. 이렇게 가. 예. 갑니다. 오갑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부하대로 이거 해. 이거 해. 그들이 다 합니다. 이리가 저리가 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걸 고백해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말씀이 어떤 비밀이 있는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와 그랬을 거예요. 얘가 이 세계를 알아? 지금 백부장이 던진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하면 말을 실행하는 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도 자기가 지금 뭡니까? 백부장이면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상관이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천부장이 나에게 말하면 나 절대 순종합니다. 다 따릅니다. 내 아래 부하도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한나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큐리오스, 당신 통치자가 맞다면, 한나라에 망해왔다면 한나라도 당신의 명령을 들을 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죠?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그냥 들어요. 말씀인가 보다. 근데 백부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하면 그 말을 실행할 천군과 천사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냥 던지면 그 말씀은 그냥 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을 실행할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얼만큼 많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천천은 100만이고 만만은 1억인데 여러분 1억을 어떻게 십니까? 못 써요. 셀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밤모습의 한나라 보좌의 천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3편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혼자 외롭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외롭게 혼자 있어서 나 외로워 쓸쓸해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만만의 천사 천군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대로 행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그냥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백부장이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예수님 고쳐되니까 말씀 없어서 자기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 자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면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이 맞지 않습니까? 왕이 맞지 않습니까? 한나라 왕이 맞다면 당신 안에 부하가 있습니다. 천사에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천사가 뭐라고요? 능력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군은 어떤 천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가 있습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삶의 역사가 없는가? 말만 들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안 보고, 이 영적인 진리를 못 보고,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말만 들어요, 말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던지는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실행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달라붙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천사 그러면 왜 이상하냐? 이단이냐?
천사 있습니다. 천사가 없습니까? 천사 있죠. 천사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이 이루어집니다. 이강의 죄성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선포한 순간에 그 말씀을 암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천군 천사가 다니면서 그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백부장이, 그것도 로마 사람인데 툭 나와 산다는 말이 그 세계를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20년 믿어도요, 이런 믿음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가 보다. 저도 수없이 30년 우리 교회에서 던져봤잖아요,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이루고 가요. 그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부터 네 인생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물건이 있을저다 그러면 물건을 공급하고 치유가 있을저다 병을 치료하고 그걸 일하는 천사가 지금 일한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성적 아닙니다. 초월이에요, 초월. 하나님 나라는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부장인데, 백부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를 이 백부장이 자기 예를 들어서 툭 던지는 거예요. 나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100명 부하 있습니다. 내 말 잘 듣습니다. 나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말하면 다 명령 수행합니다. 당신이 왕이시니까. 당신이 한 나라의 왕이시니까 당신이 말하면 천군천사 움직일 게 아닙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군천사가 그 말을 실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겠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쵸.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냥 베드로가 덤비니까, 야, 그러지 마라. 야,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12명이 아니라 12군단 되는 천사 보내서 다 이를 물리칠 수 없는,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능히 지금도 뜻하면 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가 다 복종하고 어떻게든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강단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 하면 받는 순간에 뭡니까? 천군 천사가 그 말을 집중적으로 이루려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행하시려고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고, 아멘? 그걸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기가 막힙니까? 와, 전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5장 11절.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예수께서 천군 천사 어린 양에게 천군 천사가 무엇을 영광 돌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천군 천사가 무슨 일 한다 하십니까? 능력도 예수께서 나온다. 부도 예수께 있다. 뭐라고 그러니까 지혜도 예수께 있다. 모든 힘도 예수께 있다. 존귀도 예수께 돌려야 된다. 영광도 예수께 있다. 찬송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천군 천사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천군 천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부를 갖고 계시고 힘을 갖고 계시고 그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능력으로 그것을 이룸을 통하여서. 근데 그거를 백부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이게 얼마큼 기가 막힌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그 말을 던지니까 우리 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이게 이만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 뭡니까?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하는 자를 처음 본 거예요. 듣고, 그렇죠? 뭐랍니까? 놀랍게 여겨. 왜 놀라웁니까? 야, 네가 어떻게 이방인이고 로마인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아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 정도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해서. 야, 정말 이만한 믿음에 영적인 세계를 아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믿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 그것을 보는 믿음. 백부장이 뭣도 모르고 그걸 말해놓고 오는데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말을 들으면 아무 역사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도 제가 사람 말 들으면 아무 역사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순간, 말씀을 던지는 순간에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순간에 천군 천사가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말씀 하나씩 하나씩 번호를 붙여보는 거예요. 약속을 던져보는 거예요. 축복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아무 증거도 없을까요? 이 세계를 안 봐요. 이만한 믿음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백부장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랍게 여겨.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야 묻고 싶어서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을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운행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움직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세계는 안 보잖아요. 그 세계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어디까지 우리 믿음이 이만한 믿음까지는 독차하지만 이만한 믿음까지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가 없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누구인데, 천군 천사가 수행하는 건데 우리 그 세계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안 믿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행해집니까? 행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다양하죠. 말씀은 천군 천사가 수행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한 자는 천사들입니다. 그 뜻을 행한 자는 천군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영적인 세계를 주님 말하는 이만한 믿음까지 못 오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백부장이 갖고 고백했던 이 믿음이에요. 당신이 말하면 천군 천사가 그 말을 수행합니다. 천군 천사 부하가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 말을 이룰 것입니다. 그 말대로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내 모든 것에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만한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 그럼 주님은 믿음의 단계를 어떻게 나누시고 계신가?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주님 말씀한 단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단계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온라인 가정 예배 드리는 10년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이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어떤 단계인지를 꼭 여러분이 확인하고 창의 3절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 더 붙이는 게 있어요. 뭐란가? 패역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안 좋다 너희들 믿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믿음.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랬습니까? 간지라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쟤를 고쳐라니까 쟤들이 막 난리버스 그렇지만 못 고쳤어요. 주님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면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절대 이루지 못해요.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농담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 삶 속에 그렇게 왜 믿을 때 뭡니까? 천군 천사가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폐역한 세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볼까요? 믿음이 적은 자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첫 번째 믿음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상해서 이 폐역한 세대가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좀 있는 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세대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일상에 고민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 믿음이 작은 거야. 다 입혀. 우리 집은 그러니까 먹이고 다 입혀. 들의 백합화와 야 따라간 삼세봐. 그들 아무것도 아니고 다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귀한 너희들,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을 안 먹이겠니?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를 믿으면 이 땅에 어떤 삶이 오든 어떤 난관이 오든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창립 30년 마지막 지금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끝나는데 축복이 뭡니까? 만나의 축복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늘을 정말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 살고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 자식들, 모든 자손들 일평생 속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내 믿음대로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죠? 맹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 그 맹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 일할 줄 믿느냐? 네 눈뜨기 할 줄 믿느냐? 그들이 믿습니다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돼. 그래서 고침받은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능히 하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뭐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이 내 믿음대로 세 번째 단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세 번째 단계, 그게 뭡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하니 그 말씀 그냥 다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중간 단계 믿음이에요. 중간 단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능히 하시는 말씀을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간 단계의 믿음이에요. 그 윗단계가 있습니다. 그 윗단계가 뭡니까?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에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고쳐주어서. 근데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길을 가라. 저 설설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들렸습니다. 아무 말씀하니까 지혈이 너무 딱해서 선생님이요 지금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득 돌아서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는 보이진 받지 않았어. 야 너는 난 너 안 고쳐줘. 이 여인이 아니 또 달라붙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걔에게 내 자녀의 것을 취해서 걔에게 던져줄 수 없다. 정말 무식하게 주님이 꾸짖는 말씀이고 모멸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잖아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좀 했을까? 일부러 했을 것 같아요. 모멸감. 주님이 믿음의 단계를 설명할 때 이 단계가 필요했거든요. 모멸감을 받는 단계. 예수님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가. 안 고쳐줘. 네 문제 필요 없어. 난 상관이 없어. 난 내 아이 바빠. 하나님 바빠. 그리고 내 자녀를 취해서 걔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그때 이 여자가 참 놀라운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걔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나 걔입니다. 그러나 걔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고쳐주세요. 난 걔도 상관없는데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주님이 고쳐주세요. 이때 주님의 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 수로보니 연인도 그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안 고쳐주는 거가요. 아무리 부르짖고 나면서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난 그래도 주님 신뢰해요.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만한 믿음, 이 큰 믿음이 큰 믿음이야. 큰 믿음.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할 정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안 하는 것처럼 다 마음이 상해 있어요. 다 마음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주님이 뭔가 나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다 마음이 이러고 있어요. 그 첫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에 딱 보면 사람들이 뭔가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뭔가 지금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온 것 같으면 다 주 옆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이 수르보니 여인처럼 주여, 걔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석을 먹나이다 고백해본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해결도 안 돼요.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마음을 좀 감동시켜 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수로보니 여자를 만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라. 그때로 또 딸이 나았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 믿음이 그 믿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안 돼요. 비꼬지 마시고 토라지 마시고 안이가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한번 이 믿음의 승부. 그게 네 번째 단계 믿음이에요. 네 번째, 그 정도가 돼야 믿음이 정도 돼야 믿음의 중간을, 우리 주님이 말하는 믿음의 중간을 넘어서 50%를 넘어선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 주님이 마음속에 오케이 됐어, 이 믿음.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 사실 승부를 걸고 비꼬지 마시고요. 안 됐다고 그냥 막 이러지 마시고 인상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난 그래도 주님이 나를 주님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 몸 박대하시면 어디 가겠습니까? 난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붙잡을 때 주님께서 여자여, 야 네가 정말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 단계,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뭡니까? 아무도 이만한 믿음 만나면 이 믿음입니까? 이 백보장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정말 만나보고 싶은 믿음. 진짜 만나고 싶은 믿음.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이룬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환상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어떻게 운행되가 질서를 보는 그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아는 믿음. 우리 집에 깜짝 놀란 믿음. 그리고 모를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못 봤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운행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천군 천사가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야, 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없더라. 내가 대한민국 다 만나봤는데 이만한 믿음 없더라. 내가 이 서울시 다 만나봤는데 이만한 믿음 없더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이 믿음.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냐?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모든 번호 매기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 그냥 믿음으로 아멘 받는 것을 넘어서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선포된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실행한 천군 천사가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모든 질병의 모든 것을 실행한다고 지금 오고 있는 그것을 믿는 실제 믿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움직인다고 믿는 믿음. 천군 천사가 지금 움직인다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정도 되면 우리 주님이 최고로 치는, 아마 정말 만나고 싶은 이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볼까요?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을 일쳐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믿음 보여주고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돼. 정말 주님 만나고 싶으면 이 믿음이 탁 만나였으면 주님이 네 믿음 되는 순간에 즉시예요. 그 즉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좀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믿고만 가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을 운행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때 그만한 믿음을 보이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즉시 응답받고 해결받는,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우리 아침에 찬양 같이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백보장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백보장은 이방인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보장은 큐리오스 주여 고백했을 때 그는 믿음의 세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인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놀랍게 움직인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말을 행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신다. 천군이 그 뜻을 행하려고 이렇게 움직이신다. 그걸 고백했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이런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하는 이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가 그 말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들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전 세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노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